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넣으며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를 말살하려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고 이해했고 깨달았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봤을 때에 이 예수제이들은 이거는 사악한 집단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충성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사울이 보았던 그 말씀을 표면에 있는 그 말씀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꺼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때로는 기도를 하더라도 표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종교심만 가진 자로 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자기의 눈이 바르게 보는 눈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바르게 보는 눈이 아니라 잘못된 눈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얼마나 큰 어둠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큰 어둠이 자기를 흑암 가운데 집어넣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메섹을 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임하느냐면 빛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빛으로 하늘에서 홀련히 빛이 쫙 내리쬐면서 사울을 비치는 거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늘의 신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빛이 비칩니다. 샥 하면서. 그랬더니 그 빛을 받은 이제 그 사울이 떨떨떨 구르면서 이제 엎드러지게 됩니다. 자기가 왜 빛을 받아야 될지, 그 빛이 무슨 성질인지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임하면서 그 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음성은 신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찌하여 이 음성이 말을 하기를 나를 핍박한다고 말을 할까? 나는 주를 위해 충성된 자인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인데 왜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울은요 대단히 속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당신 니시기에, 당신 누구시기에 왜 저를 핍박자로 여기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껏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를 파괴시키는 사악한 이단의 괴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악한 이단의 괴수가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예수쟁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진짜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던가?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이 주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거죠.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던 거죠. 사울이 큰 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도 자체가 큰 자였어요. 경멸, 다른 사람을 경멸할 만큼 큰 자, 자만하고 거만할 만큼 큰 자,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던 거만함이, 자기 속에 있던 다른 사람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들이, 자기 속에 있던 자만심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빛을 받으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자만심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만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멸함들이 그 여호와의 빛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실한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 일하기가 바빠요. 일하기가 바쁜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일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바쁜 속에서도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빛이 뭐냐? 내 속에 무지가 있다는, 내 속에 알지 못함이 있다는 거룩한 깨달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자만심에 빠지고 거만해지고 사람들 우습게 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의 일들은 다 우리 속에 이 빛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아서,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이, 나 믿음은 확실해,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빛이 쫙 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탁 투영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큰 자가 변하여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설익은 사람. 그냥 요만한, 그냥 제가 전에 저 청송 쪽에 그쪽으로 교도소 이제 한참 갈 때였는데, 이 가다 보니까 사과가 익어요. 근데 사과가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 첩첩하게 요만하게 시작을 하는데 요만큼 익어요. 그래 사과가 요만큼 익었는데 요거 따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따 먹습니까? 설마. 가을 되니까 있던 만큼 굵어 있잖아요. 빨갛게 익은 사과가 나오더라고. 눈이 그쪽으로 막 꼽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 사과를 그냥 하나 확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따먹으면 도둑놈이 돼가지고 따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익었는 거, 아직 설 익었는 거, 이 사과를 누가 따먹겠어요? 안 따먹어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 익었을 때는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주고 싶어도 열매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넌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덜 컸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는 다 컸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자신 속에 있는 어두움이 자신의 삶을 다 가리워 놨던 거예요. 그 주님은 그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임하였어요. 그 빛이 임하고 그는 완전히 거기서 탈기를 하게 됩니다. 왜 탈기를 하게 돼요? 이때까지 자기가 메시아를 핍박했던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감기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는 깨달았던 거야. 우리가 빛을 본다고 시력을 잃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빛을 보았는데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때까지 내가 뭐였다고요? 이때까지 내가 뭐였다고요? 이때까지 내가 뭐였다고요? 이때까지 내가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딱 보는 순간에 1번으로 깨달았는 게 뭐냐면 내가 소경이었구나.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며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진짜 진리가 임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줬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눈뜨기를 원하죠.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나 충성해나 열심히 일해요. 백날 일해봐요.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을 못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이 성경 안에 있는 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내 심령 속에 다가오지 않는, 이것이 살아서 역동하지 않으니 내 삶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나는 소경인 거라. 읽긴 읽어도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가 소경이지.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거야. 저 아는데요. 저는 글자 읽을 줄 아는데요. 글자에 다 읽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안 찌림. 우리는 표면에 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제이다, 나는 표면 속에 있으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는 건 틀려요. 껍데기 속에 있는데 나는 껍데기라. 사과 껍데기. 사과 껍데기는 영양분이 좀 많죠. 수박 껍데기. 그럼 나는 수박 껍데기라니까. 수박 껍데기 안에 거 싹싹 긁어 먹고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수박 껍데기 하랍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붉은 거 하랍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수박 껍데기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껍질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알맹이가 되기를 원하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흐물흐물해가지고 눈 질질 감으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알맹이가 되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 딱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못 먹으면 다 죽는다. 죽기 살기로 붙어야 살지. 흐리뭉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산다는 거예요.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투시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다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 너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나는 내가 다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뒤집어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대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뜻이에요. 라반한테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요. 10번이나 싹쓸 바꾸고 맨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 바꾸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 바꾸고 그런 그 속에서도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나갔던 이 야곱을 하나님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가슴을 팡팡 쳐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쏘가지도 본다니까요. 그 속이 뭐가 있는지 딱 보고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깨닫는 그 순간이 새로운 눈이 떠여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깜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내가 새롭게 시작할 그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나 이렇게 성경도 읽었는데요. 그리고 다 했지만 그 알맹이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 속에 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빛을 통하여 거룩한 깨달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깨달음을 넣어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거룩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그때에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일이 나게 되고, 이제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동행은 언제 시작되는가? 내가 소경임을 깨닫고 눈뜨기를 원할 때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인 줄 깨닫지 못하면 백날 가도 주님과 동행 못해요. 자만심이 들어있고, 거만한 마음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경멸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는 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어린아이 경멸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저 옆에 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 옆에는 다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오목사가 저 누구누구를 무시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그 천사가 늘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주인이 이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이런 멸시를 당했습니다. 다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라서 내 종을 업신여기냐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3일 동안 깜깜하게 감겨지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자구나, 내가 어둠에 속한 자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서서 기어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는 이 아나니아의 음성을 들어보면, 아나니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어떤 집에 이 사울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얘기는요, 이 직가라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직가라 그래요. 직가. 이 직가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가가 뭐예요? 이거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한문이에요. 예, 한문이에요. 한문. 직가, 바른 길. 이 뜻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이라는 거리에 있는 사울이 들어가 있는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이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거든요. 바른 길. 그 거리 이름이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좀 한문을 조금 고치면 직가라지 말고, 이 직가란 말은 곧은 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로라고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리 속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왜 하필이면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가 있었을까? 의미심장하죠. 이때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곧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그 거리로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깜깜한 자구나, 내가 모르는 자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자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에 주님은 소경된 그를 이끌고 직가라는 거리로, 바른 길로 그를 이끌어 들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이끌어 들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지요.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내 심령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두었나이다. 이것이 내 심장을 끓는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른 길로 딱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죠. 올바른 길, 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주님과 교통하는 제자예요. 아나니아야 하니까 아나니아하고 오 주님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아무나 한테 뿅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나와서 사울을 깨우는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제자예요. 다메섹에도 아나니아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지목하는 거예요. 딱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하여 사울을 깨워라.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울이 있어요. 다 깜깜하고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돼서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눈을 뜨게 하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사람은 옛날에 핍박자인데요, 우리를 잡아 죽이는 자였는데요, 상관없다.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데 요때 딱 나오고 끝나버려요. 눈 뜨게 해준 사람, 그냥 한번 눈 뜨게 해주고 이 사람은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사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 그냥 딱 한번 쓰임받고 끝나는 듯이 보여지는 사람. 하지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는 아나니아의 얘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울 한 사람의 눈만 떠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것은요, 아주 작은 하나의 일부분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들만 많이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환상 중에 임하여서 아나니아를 부르고 아나니아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셔서 쓰시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사람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은 그를 뽑아내잖아요. 나의 택한 거라 사울을 깨우는 일을 해라. 사울의 눈을 떠주게 하는 그 일을 하라. 만약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영원히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울 앞에 가서 안수함에 그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드러나는 사람, 누가 사도 바울도 알아주고 베드로도 알아주고 요한도 알아주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줘도 누가 이 아나니아를 알아주겠어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1번으로 사용된 이 사람을 누가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저 버젓이 아나니아를 써놨어도 누가 이 아나니아를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주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한번 살짝 드러났다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탁 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의 열매만이 드러나고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꼭꼭 숨어서 주님과 오늘도 변함없이 교통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뽑아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서로 대화하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다메섹에 왔는입니다. 주님, 이 사람 어디에다가 쓰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쓸데가 없어요. 아나니아 눈에는 사울이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고 너무나 악명 높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쓸데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한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도구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냥 팍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 삶에서 좀 사라지면 정말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난 너무 고통당하는데. 근데 주님 말래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어디 쓰잘데없고 쓸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는다. 아이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정말 그랬던 그 사울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핍박했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다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무지 사용받을 수 없고 도무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뽑아서 세탁해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한 세탁업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여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나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냈던 그 옛날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의인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만 하고 있는 거죠. 저거 쓸데있나? 아이고, 저 인간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다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진짜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주님, 이 사람도 쓸 수 있나요? 이 사람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나요?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사람도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요만 한마디를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지
가르쳐 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는 얘기예요.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는 얘기. 그동안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고 그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고 핍박을 주었고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사울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저승사자로 불려질 정도였다니까요. 다다다다 저기 또 우리 담배집으로 온단 말이야. 저기 또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피하자 피하자 숨자 숨자. 정말 완전 저승사자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찔렀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찌른 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찌른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도 심하게 받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저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봐요. 사도 요한 빼놔놓고는 다 떠났어요.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아래까지 갔거든요. 예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목숨의 핏값을 내놨어요. 그 십자가 아래까지 죽기 살기로 따라왔던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다른 제자는 아무도 못 들어요. 12명 중에 하나는 목매달아 죽고 10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고 요한은 제일 어린 요한만큼은 끝까지 그 십자가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앞에 주님의 죽으심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네가 이제부터 모셔라. 끝까지 쫓아갔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쫓아갔던 요한은 죽는 그날까지 산순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만큼 내가 부인하고 내가 핍박하고 내가 버렸던 그 세기만큼 우리 인생 속에 그 고난도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고 주님을 핍박할 수도 없고 주님을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더 나은 것들을 심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나은 것들을 심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 씨를 심는다면 오늘 당장 그 열매는 맺지 않지만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여서 신령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진실하고도 은혜로운 그 삶을 여러분 오늘부터 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을 쓰고 그 씨를 뿌린다면 시간이 지나서 틀림없이 그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일은 내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거기에 대한 보응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핍박을 했든지, 어떻게 무시를 했든지, 어떻게 주님을 경멸했든지, 어떻게 주님을 믿지 못했든지, 그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받게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많이 뿌릴 때에 여러분들의 앞날은 복된 앞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울음의 날들은, 지금 받는 울음의 날들은 옛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한 대가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많은 일들,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한 대가를 나는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난으로 다가오는지 주님은 이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값을 갚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일평생 그 죄값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그 죄값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죄값을 갚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회개하면 다 끝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난이 없어야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어야죠.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야죠. 수없이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설명 못해요. 나 옛날 회개 다 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죠.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선한 씨를 뿌리고, 은혜로운 씨들을 뿌리고, 생명의 씨들을 뿌려요. 말씀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뿌릴 때에 여러분들은 핍박이 적어요. 고통이 적어요.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금식이 많아요. 내 성질이 부드럽고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아주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이 나의 온유와 나의 겸손을 배워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적어진다는 거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너희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생각하는 게 죄다.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다 죄다. 생각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많은지, 얼마나 이 생각 속에서 나쁘고 악한 생각이 많은지 회개할 줄 모르는 폐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해를 많이 받아야 될지, 이 사울이 받아야 될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으면 주님이 이런 소리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핍박 속에도 이 핍박을, 이 엄청난 고난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준 사도 바울을 사랑하죠. 베드로도 당하지 않았던 고난, 야고보도, 그 어떤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고통들을 이 사울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좋은 씨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좋은 씨를 많이 뿌리세요.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것이 앞으로 많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뭘 뿌렸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사람들 속에 있는 얘기지. 그러나 주 앞에는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안 그래요? 사람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님하고 내 사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단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단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거 안 되면 이거 될 때까지 다른 거 다 집어쳐야 돼요. 안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게 뭐냐?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내게 붙여준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1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과거 옛날의 모든 죄인의 삶을 청산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는 사람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한테로 갑니다. 사울 향해 가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야, 성령이 많은 거죠. 손을 놓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아나니아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환상을 볼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아나니아를 택했겠어요? 안수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신령한 은혜, 아나니아 속에 있던 그 귀한 영의 줄기가 누구한테로 들어가요? 사울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택함을. 아무나 그냥 머리 팍 감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줄기가 이 사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탁 안수하고 기대해 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예리하게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탁 기도를 하니까 아나니아 속에 있는 그 신령한 줄기가 이 사울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환상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줄기가 들어왔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줄기가 들어왔고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드러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따라합시다.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두운 눈이 탁 하면서 보인다. 이제부터 보이는 역사가 나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여, 내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세요. 주님, 내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세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데메오와 같이, 두 소경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소경들과 같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비늘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줄기를 받으세요. 아나니아 속에 들어있는 주님과 교통하는 줄기, 환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줄기,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기도하면 그 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지의 세력이 떠나가고 깜깜했던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줄기가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행복한 거지요. 우리가 사는 게 기쁜 거지요. 우리가 사는 게 복된 거지요. 이런 사람, 눈이 뜨여진 사람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해요?
눈이 떨어지지 않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기이한 법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입이야 말하지 마음은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진실한 고백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비늘이 벗겨졌어요. 무지의 영이 떠나갔어요. 이제부터 그 빛이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무지가 말무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나왔던 거죠.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떠여졌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한순간에 일어나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향하여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역사합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하여집니다. 초췌했던 3일 금식 감이어 기다렸던 그가 음식을 먹고 강하여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눈을 벗겨주옵소서. 내 눈에 박혀있는 이 비늘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이 신령한 줄기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